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21장과 22장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1장과 22장은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은 이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3장과 마지막 남은 24장, 이 두 장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부분들은 이제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다윗을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다윗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의 무슨 말이라? 쉽게 말하면 유언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다윗을 부각시켰다면, 이 23장과 24장은 다윗을 죽음을 맞이하는 한 인생으로, 그리고 한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높이 세워진 자, 1절에 계속 보면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한 사람, 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과 24장은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신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제자를 보여주고 있고,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3장과 또 나머지 부분들 23장 전체는요, 다윗이 남긴 말, 유언이죠. 그리고 다윗이 남긴 용사,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다윗의 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5가지 볼 건데요. 간단하게 5가지로 넘어갈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건 내 마지막 말이다,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는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기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할 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라기보다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일하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높아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모든 인생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여기서 자, 이런 말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인생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인생의 힘, 그것을 돋우는 거죠.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죠. 높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겠다. 이름이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특징은 나를 높이는데, 자,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나를 높이는 것,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 그게 인생의 그 특징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도 가보시면요, 12절을 보시면 이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지금 전쟁 치르고 이긴 상태거든요. 아말렉과의 전쟁.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높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또 누가 세운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18절도 가볼까요? 이 압살롬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계속요.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니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해요. 인생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존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는 것 자체야 뭐 어떡하겠습니까마는 내가 나를 높인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그렇게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 그렇게 의롭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가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인생들의 이야기를 11장까지 접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 받고 네 이름 창대하고 높여주는 것, 네가 복이 되는 것.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의 특징은 높아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낮은 곳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높은 다윗처럼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높이셨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 자, 하나님이 일하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도 가보실까요?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높은 곳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볼까요? 9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 이 모든 높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왕,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아졌는데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 하나님이 높이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오늘 한 인생으로서, 인간의 아들로서, 성도로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요. 높이 세워진 자, 쉼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하는 게 뭐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냥 기름 부음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이 그에게 있는 자, 그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무엘하 19장을 가보시면 10절을 보시면요, 기름 부음은 있는데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다윗을 반역한 백성들, 다윗을 반역한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 누구?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은 누구의 기름? 인간들이 부은 기름, 인간들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름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보통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들에게는 기름을 부었어요. 신약 시대의 특별한 백성들에게는 뭘 붓습니까? 기름으로 표현된 성령을 부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은 저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부으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한 인생으로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쉼표가 있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한다라는 것이 진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만 잘, 아마 다윗은 노래를 잘했을 것입니다. 악기도 좀 잘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찬양이란 우리가 이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을 살피면서도 말했던 것처럼 찬양이란 단순히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왕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삶. 그래서 다윗은 참 찬양을 잘하는 자였어요. 넘어지기도 했지만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리고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피, 그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닮아갈 수 있죠. 이건 내가 노력 안 해도 저는 저희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 안 해도 저를 보면 사람들이 저 아들이네. 딱 알죠. 그러니까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닮아가요. 근데 또 하나 닮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뭐죠? 같이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부부도 닮아가요.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내가 저 인간을 닮았나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부부가 정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요. 성도들을 대해보면 참 다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비슷해요. 하는 선택이나 하는 기도나 하는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참 부부가 닮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누군가를 닮아가는 하나의 방식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내게 담겨 있는 거예요. 피와 DNA. 그 피가 내게 있으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게 피를 줬어요. 그래서 닮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분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놓으시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와 계속 말씀과 연합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삶 때문에 닮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저 사람이 참 교회도 잘 성장시켰고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고 하는데 옆에 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교회에서 인정받아요. 사역도 잘하. 저 목사님 참 사역을 잘해. 저분이 가는 곳이면 막 성도들이 모여들고 막 엄청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정말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런데 옆에 있어 보면 예수는 안 닮았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 그래서 진짜 노래를 잘하는 자. 그가 진짜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자, 헌신하는 자.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남긴 말 이후에 다윗이 남긴 용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용사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37명의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싸웠고 다윗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런데 그중에 가장 남기고 싶었던 것이 이건 것 같아요. 13절부터 보시면요. 새 두목이 있다. 3명의 뛰어난 두목들이 있는데 그 밑에 또 30명 중에 또 뛰어난 3명의 두목 그 아래에 3사람이 있는데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 지금 블레셋과의 또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산성에 있었고요. 그때 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어디 있었다고요? 어디 진치고 있었다고요?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전쟁 중에 좀 마음도 좀 그렇고 몸도 지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향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향에 블레셋이 진치고 있으니까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었지. 그 우물 참 시원했는데
그 우물 한 잔 마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냥 혼자 독백하듯이 툭 내뱉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 용사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여 지나. 여보 이거 무슨 공적 쌓은 것도 아니에요. 물 한 잔 떠오겠다고 생명 걸고 거기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그 우물물 한 잔 마시면 참 좋겠다. 저도 한 번씩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후유증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평소 때 이렇게 한 번씩 주시는 반찬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 생각나대요. 이거 그거 한 숟가락 먹으면 좀 몸 밥이 안 넘어가는데 그거 먹으면 좀 안 넘어가겠나. 그 밥 먹으면 안 괜찮겠나. 그 약밥 그거 그때 임직식 할 때 그거 먹어도 그 임신했을 때 그 임산부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기분이 이거 밥은 안 넘어가는데 그거는 안 넘어가겠나. 그 국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니까 내 고향에서 늘 먹었던 그 시원한 그 성문 곁 우물물 한 잔. 근데 그거를 그냥 얘기했는데 용사들이 생명 갔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블레셋이 보통 족속입니까? 근데 그거 물 한 잔 떠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 소중한 물을 부어버려요. 어디에? 땅에 쏟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부어드립니다. 이거 내가 못 봤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봤습니까? 이건 용사들의 생명이고 피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즐겨 마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뭐 많이 주시려고 해요. 물질도 주시려고 하고 건강도 주시려고 하고 뭐 명예도 주시려고 하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걸 받고 이건 하나님 거다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 걸고 왔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줬던 것은 일개 인생인 다윗이 받지 않고 결국 그 생명을 바친 세 사람의 헌신은 누가 받게 돼요? 하나님께 부어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사람들이 뭐 너무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뭔가 부어드리는 인생들을 봅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라고.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건데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그런데 그거 너무 귀하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면 그걸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 옥합 그거 어쩌면 자기의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고 자기 노후 보장일 수도 있었던 그것을 단 한순간에 예수님께 깨트려서 부어드렸던 그 여인처럼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 그러니까 유언이죠. 근데 이 유언은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유언은 다윗이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남긴 말에 대해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을 지금 영이 임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죽을 때는 유언을 남길 때 내 이야기 하잖아요. 첫째는 이 땅 가지고 둘째는 건물 가지고 셋째는 이래 하고 싸우지 말고 살아라. 나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뭐 이렇게 내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얘기를 하고 간 게 아니에요. 다시 2절 잠깐만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 영을 통하여서 지금 예언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다윗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고 지금 다윗이 예언을 들었고 계시를 받았고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이제 말하면서 그가 받았던 예언, 계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셨는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 이거 지금 하나님이 다윗한테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마지막 다윗이 영을 받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고 아마 눈으로도 뭔가 환상을 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 지금 하나님이 다윗한테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잠깐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이제 계속 천천히 좀 가볼게요. 아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지금 다윗이 지금 뭘 듣고 있는데 다윗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어요. 공의로 다스리고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진짜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다윗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금 자기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지금 다윗이 뭐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 메시아이신 예수한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다스렸던 나는 왕이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왕이었고 내가 다스린 나라는 그랬지만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볼까요? 2장 29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넘길까요? 그는 선지자라. 먼저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시면 예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본 거로 뭘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마지막 때에 그가 남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앞에서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뭘 보게 하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 진짜 왕을 보고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가보시면 4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제일 좋은 거 다 했어요. 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비 내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근데 사실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는 그는이라는 말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더 붙였거든요. 근데 원어에는 사실 그는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는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 해석을 할 때에 그는이라고 붙이면 그 메시아가 저렇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는이라는 말, 그는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4절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고 이제 4절에서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상태를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아름다운 나라, 구름 없는 아침 같은 나라, 비 내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물 돋는 새풀이 나는 생명이 넘치는 나라.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왕과 오실 왕과 그 왕이 다스리는 진정한 나라, 자기가 다스린 나라는 전쟁이 있었고 죄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스린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5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그것을 본 다윗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랴. 내가 그리고 내 집이 이같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이제 오실 나는 여기서 죽는데 나를 통해 보여줬던 그 진정한 왕 메시아와 그 왕이 다스릴 나라를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 집이 그 나라가 되며 내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이러한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 이루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에 죽으면서 원통하게 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다 못한 것 원통하게 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진정한 왕 메시아를 보고 그 왕이 다스릴 나라를 보면서 그 왕의 나라에 내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나라가 오기를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다윗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그 나라는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여기 이루다라는 참아으라는 단어는요 단번에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이루어가다, 성장해가다, 발전해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보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산도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봉우리가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이제 가서 보니까 뒤에 동봉 뒤에 또 봉이 있고 또 봉이 있고 봉이 두 개네? 라는 걸 보잖아요. 구약 백성들은 멀리서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멀리서 보니까 메시아 오시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좀 더 가까이 와서 보니까 메시아가 몇 번 옵니까? 2번 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초리 마시고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초리 마셔서 시작되고 재림하셔서 완성하는 나라구나.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이 오셔서 점점 이루어가서 결국 예수님이 완성하실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왕 예수를 기다리는 자, 그 왕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한 인생의 아들인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복된 인생이죠. 그리스도도 보여주고 성도도 보여주니까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언뜻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부르고 작은 예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 복된 인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가 드러나요. 그리고요, 축복받은 성도의 모습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복받은 다윗과 같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